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쉽게 거역합니다. 느헤미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를 살펴봤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기억나죠? 자,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죠? 도움이란 뜻입니다. 이름의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했잖아요. 그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도우셨어요. 에돔이 너희들 멸망했네, 저 꼴하지 마라. 그랬을 때 에돔 심판하겠다 그러셨죠. 아말렉 사람들이 짜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아말렉을 심판해 주셨죠. 때를 따라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또 도우셨죠. 대적들이 막 상소를 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또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보호하는 가운데 총독들이 또 왜 여기다가 또 도시를 건설합니까? 그랬더니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도우셨거든요. 세 번째 왕 다리오를 통해서 도우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성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준비된 나이 많은 제사장 에스라를 또 하나님 데려오셔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에스라가 와봤더니 지도자들이 또 권력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또 범죄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추방할 수 있는 마음을 또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또는 정치인을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자,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도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돌아가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어요? 30년 동안 못 지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4년 만에 성전을 짓고 516년에 지은 다음에 515년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말씀을 가르치러 왔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지도자들이 결혼을 하니까 쫓아냈어요. 근데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 쫓아낸 것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나오는데 바로 느헤미야, 그 다음 책 이제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슬퍼하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이 비어 있어요? 13년이 비어 있는 거예요.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쫓아냈던 이방 여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감히 우리를 무시하냐.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자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총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버티고 있지만 성벽은 죄다 허물어지고 에스라도 이제 뭐 할 수가 없죠. 에스라는 또 학자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잖아. 이 사람 총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13년의 암울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30년 동안 암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때부터 학개와 스가랴가 예수님 얘기도 하면서 막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5년을 안 가요. 5년 있다가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그래서 또 13년이 또 흘러가요. 그죠? 참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전투 같은 겁니다. 항상 유혹이 오고 항상 일이 잘 되질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에스라가 쫓아냈거든요. 근데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되고 느헤미야가 몇 년을 사역하냐면 12년을 사역하고 돌아갑니다. 원래 왕한테 허락을 받고 왔던 거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왕이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따라준다는 건 뭐죠? 목숨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이에요. 오른팔인데 이 사람이 12년 얘기한 걸 끝나고 돌아갔다가 다시 와요. 불안하니까 다시 왔을 때가 490년이죠. 12년 동안 사역하고. 근데 이제 이때 이야기를 이제 오늘까지 살펴볼 건데 이때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조짐이 안 좋습니다. 아, 변질되고 있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늘나라 가니까 그냥 타락해요. 또 타락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라기가 오게 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가 1460년쯤 봤을 때 460년이면 100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구약이 1000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중단됐고 30년 동안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애를 썼지만 결국은 관계가 틀어집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말라기가 언제 나왔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흐름이 비슷합니다. 요 어간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떠납니다. 떠나시고 한 450년 가까이 넘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펴보실까요? 느헤미야 옆에다가 펜이 있으면 좀 써주세요. 자,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야훼, 뒤에 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함이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하다 또는 후회하다. 여러분 후회할 때 그러면 또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후회해서 부정적인 후회가 있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난 또 할 수 있어. 이번 기회를 삼아서 또 잘해보자. 그렇게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후회와 위로란 뜻이 같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딱 그렇습니다. 위로도 해주는데 후회도 막 심해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 또는 여호와의 후회하심.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개요를 볼게요.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12년 동안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적지 않은데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옳으면 옳고 딱 예수님 같아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을 해요. 방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암살 방해도 있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 선동하고 뇌물 쓰고 별짓 다 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만에 재건할까요?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죄다 무너졌던 성벽을 50일,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 높은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하냐. 성벽을 지었으니까 인구 파악을 하는데 그때 1차로 돌아왔던 분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왜냐하면 2차, 3차는 몇 명 안 돌아왔거든요. 1차에 5만 명 돌아오고 그때 1700명,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얼마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인구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시켜갑니다.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배 제도도 정립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듣는 것 같지만 변질되는 거예요. 듣는 것 같지만 변질돼요. 희한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끝나요.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그 얘기로 이제 나오는 과정이 되겠어요. 간접 한번 살펴봅시다. 1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자,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그죠? 그때가 언제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고 나서 13년이 지난 겁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와 유다에서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어떡합니까?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냈는데 13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뭐 쫓아냈다고 바로 온 건 아니고 몇 년 있다가 와가지고 성벽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13년. 이때 왕이 다리오 20년이라고 돼 있죠. 다리오 아닥사스다 다리오 20년입니다. 자, 이때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거기까지 어디냐면은 5절부터 11절까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 1. 느헤미야의 기도가 11번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11번을 해요. 이 책에 11번을 하고 한 번은 레위인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백성들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는 총 12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자, 잠깐 분석을 해보면 항상 우리의 기도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게 먼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기도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항상 높으신 하나님과 대비했을 때 사람은 어때요? 부족합니다. 항상 회개가 먼저 와야 돼요. 기도 순서가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회개.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어때요? 회개가 없어졌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너 죄인이라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번성하고 잘되고 이런 것만 좋아하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항상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소서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높이고 회개하고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을 구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감히 내 욕심으로 뭘 구하기가 민망하죠. 느헤미야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 자, 그래가지고 이게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그 소식을 듣고 3, 4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이 됐어요. 1월 달이 됐을 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제 조상들이 묻힌 성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이 불이 타 허물어졌는데 제가 어찌 마음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땡 잡았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거기다 밑줄 쳐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4절 끝에 밑줄 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뭔가 여러분이 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 잠깐만 기도하면 됩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출근할 때도 여러분 뭐 교회 오셔도 기도해도 되지만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잠깐이라도 하나님 출근합니다.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 뜨고도 물론 골방에서 몇 시간씩 하면 뭐 좋겠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실히 살게요. 그런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하루에 3시간씩 기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뭐 생각나면 하나님 지금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람, 이게 기도죠. 기도가 뭔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뭐 3시간씩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하는 거, 항상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께 대답했다. 왕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유대 땅에 가서 다시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2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오른팔이니까, 왕이 제일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갔다 와라. 그리고 왕한테 다 요구했더니 제가 거기에 있을 집이나 이런 것 몇 가지가 필요한데 허락해 주소서 했더니 허락해 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 2장 8절 후반절에다가 밑줄 한번 멈춰봅시다. 2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손길을 펴서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됐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되고 뜻이면 응답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뜻이에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제자는 자기의 뜻을 부인한다.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올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렇게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지만 2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사흘 동안 푹 쉬었고,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그죠? 순식간에 오는데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방해꾼의 우두머리예요. 아주 방해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방해하지만 어쨌든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골짜기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한 바퀴를 도는데 분문이 지났을 때 성벽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서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쭉 한번 걸어서 도보로 한번 쭉 둘러보고 다시 절로 돌아왔어요. 도착 후에 3일 동안 머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두신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내가 탄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성벽을 쭉 돌아본 거예요. 저렇게 밤에 혼자 몰래 가가지고 쭉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재건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알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의 힘을 얻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요 세 사람이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것이냐, 이렇게 막 비꼬는 거죠. 감히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우리가 할 일이고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에 쭉 보시면은 저기 양문 보이시죠? 저 북쪽에 양문, 저기가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문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순서대로 쭉 양문 있는데 누가 하고, 그 옆에 누가 하고, 어문에 누가 하고, 어문에 누가 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옛문에 누가 하고, 누가 해서 양문까지 왔다. 그래서 이 전체를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크게 분노하면서 아니 이 미약한 유대인들, 힘없는 놈들이 뭐 하는 거냐?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고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이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을 꺼내려고 하나?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다.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또 느헤미야는 뭐 해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무력으로 싸운다. 우리도 싸우자. 때리자. 신고하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4장 4절에 써보세요. 기도, 세 번째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멸시를 받습니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그들에게 넘겨주셔서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소서.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안 오면 가짜예요. 안 오면 가짜예요. 시험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힘들어져요. 힘들어질 때마다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 사람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맡기고 나는 내 할 길을 가면 돼요. 남편이 힘들게 하나요? 아니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막 모략을 꾸미니까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거기 네 번째 기도. 4장 9절에 막 분노해서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해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웠다. 근데 방해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세요. 백성들도 현혹이 된 거예요. 진꿈들이 힘이 빠졌고 쓰레기는 쓰레기 더미. 우리 예루살렘이 지금 쓰레기 더미인데 무슨 성벽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느헤미야 총독님, 우리 건축 못해요. 대적들,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일을 그치게 하자. 그리고 대적들 근처에 사는 백성들도 대적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무슨 성벽을 재건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도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흔든 제일 주요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라예요. 사라가 꼬드겼어요. 애 못 낳아요. 우리 무슨 애를 낳아요. 빨리 하갈을 취해요. 이집트에서 온 하갈을. 그랬잖아요. 적은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배우자를 미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자기 확신에서 안 옵니다.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 며칠 안 가요.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옵니다. 행하신 대로 이루었던 6,000년의 역사가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은 2000년 내내 신실하셨지. 그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을 신뢰한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혹 저를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여동생이 있어서 제 여동생은 믿을만 합니다. 믿을만 해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오랜 세월 겪었던 여러분의 배우자나 이웃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내가 수년 동안 봤는데 믿을만하다. 그죠? 그 사람의 과거를 아니까. 하나님의 과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막연한 신앙, 그냥 성경은 잘 몰라도 그냥 신뢰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져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확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죠. 두려워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꾀를 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망치 같은 거를 잡고 이렇게 칼을 들고 무기를 잡고 이렇게 52일 동안 한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밤낮 보초를 서가며 밤낮으로 일을 한 거예요. 52일 동안 쉬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하면서 52일 동안 성벽을 쌓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대적들이 막 방해를 하는데도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칼 들고 망치 들고 열심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자.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했어요. 잘 돼야겠어요? 망해야겠어요? 잘 돼야겠죠? 5장으로 갑시다. 항상 문제가 터져요. 이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지도자들이 가난한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지도자들은 돈이 좀 있겠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폐허가 됐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한데, 아유 총독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사장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돈을 줄게요. 그럼 이자 이렇게 내야 된다.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이자를 낼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난한 백성 중에 동족들에겐 절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양식을 빌려주지 말아라. 형제에게는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고 타국인에게서는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은 이 약속을 지키면 네가 소유할 땅에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자, 여러분이 자녀들이 둘이가 있는데 한 자녀가 사업에 망했어요. 동생이 망했는데 형이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야 이자 꼬박꼬박 내라. 이자 100%야. 알겠지? 10만 원 줄 테니까 20만 원 돌려내. 알았지? 부모님 속이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돈 많은 지도자들이, 항상 배부른 사람들이 말씀 안 지키죠. 배부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꾸짖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두고 그들에게서 취한 것들을 100분의 1을 돌려주세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돌아와가지고 거역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무기력한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모범을 보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14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부터 32년 동안, 내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일을 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 150명을 자기 돈으로 먹였어요. 자기 돈으로 식사를 먹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5장 19절에 밑줄 쳐봅시다. 자, 5번째 기도.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지도자들을 제 돈으로 먹이고 제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봉급도 받지 않고 저는 12년을 있으면서 제 재산으로 다 베풀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죠.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봐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근데 산발랏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장으로 가시면은 산발랏이 죽이려고 하죠. 느헤미야한테 우리 저기 예루살렘 밖에서 한번 만나시죠. 근데 알았어요. 이거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안 가겠다. 그리고 5번째도 보냈어요. 당신이 반역하여 왕이 되려 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버린 거죠. 난 그런 일이 없다. 네가 꾸며낸 일 아니냐.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피해갑니다. 자, 6장 9절 끝에 한번 봅시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암살과도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뭐가 넘쳐나야겠어요? 평안과 건강과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 막 다 제적들이 물러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항상 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지자가 온 거예요. 총독님,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저하고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문 닫으시죠.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도망을 가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들어가지 않겠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라 산발랏이 고용한 거예요. 돈 주고 선지자까지 고용해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6장 14절 7번째 기도. 자, 여기부터 써보세요. 7번째 기도.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 그리고 여대언자 노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또 있어요. 스마야, 노아다, 또 대언자들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내부에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그들의 행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다 견뎌낼게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15절 한번 별표합시다. 15절. 6장 15절의 별표. 예루살렘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월 25일, 52일 만에 6월 25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월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뭐 한 4월 말이나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은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닫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이거 위기 가운데서 잘 되고 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돼가는 것 같지만 항상 문제는 또 터져요. 또 터져. 참 이게 뭔가 이 느헤미야 책을 읽으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위기가 계속 옵니다. 이게 뭘까? 사람이 왜 이럴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와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유다 귀족들이 다시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고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스가냐나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던 그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위가 됐고 또 딸과 결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또 통혼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또 통혼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유다의 계획에 맹세한 자가 많다. 그러니까 도비야와 지금 다 지도자들이 붙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앙보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과 부귀와 이런 관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야가 전달하여 도비야가 편지를 통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사람들을 계속 섭외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사고 결혼으로 사고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재건을 완공한 다음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성가대원들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동생 하나니 자기 동생 소식을 알려줬던 그 동생 하나니와 또 하나냐에게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비를 맡기고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쨌든 계속 일을 해요. 자, 그런 일이 있다가 7장 4절 이하에 가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7장 5절에 보시면은 가족들의 명부를 발견했다. 명부를 발견해서 1차 명단, 1차로 돌아왔던 5만 명의 명단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왜냐하면 이제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다시 이제 제대로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막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확인하고 어디에 이제 분포를 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 놀라운데 한편으로 또 왜 놀랍냐면 일에 도타락해요. 그게 놀라워요. 자, 한번 봅시다. 수문이 어디 있어요? 수문. 저기 보이죠? 빨간색. 수문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문. 자, 이제 여기에 7월 달이 됐어요. 7월 1일이 됐어요. 1월 달에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50일, 6월 25일에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7월 1일이 딱 됐어요.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다. 백성들이 온 거예요.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에스라 제사장님, 우리한테 율법을 좀 읽어주세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럼 몇 시예요? 6시부터 12시까지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성경책을 읽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막 경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펑펑 울었어요. 온 백성이 율법을 듣고 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신 적 있어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셨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근데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천년의 역사 이렇게 사랑하셨나를 알아야지 요한복음이 이해가 돼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 그거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지. 그걸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과의 관계가 이해가 돼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게 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1000년 동안 들은 적이 없어요. 1000년 동안 자기들이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에스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말했대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된 날입니까? 오늘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뻐합시다. 말씀을 깨달아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찾아왔어요. 좀 더 알려주세요. 우리 좀 더 배워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어요. 아직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이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더라? 그게 아니라 월요일에 또 성경 읽어보다 뭐 궁금하면 물어보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성경을 또 배웠어요. 또 그 다음날 성경을 배웠는데 보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켰대요. 여러분 가관이죠. 여호수아 때가 언제예요? 900년 전. 그러니까 사실은 시내산에서 탈출해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천국 갈 만큼 믿음이 성장할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99%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 따라 교회 오거든요. 장성해서 자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안 돼. 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달달 외우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길을 갈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여행할 때나 잠잘 때나 눈 뜨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24시간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못 믿게? 그래, 스마트폰 갖다 대, TV 갖다 대, 장난감 갖다 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그렇게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보니까 성경을 며칠만 안 봐도 해롱해롱합니다. 저도. 자, 그래서 이렇게 없었다. 에스라는 7일 내내 말씀을 낭독했어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규정에 따라 공회를 열었다. 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절기가 끝났는데 회개하는 거. 절기가 끝났는데 말씀이 끝나니까 절기가 끝나고도 막 그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 1일에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1월 1일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의 7월 달은 새해입니다. 새해. 종교력으로는 1월이 새해인데 민간력, 이 사람들이 생활력으로는 7월이 1월이에요. 7월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집어넣고 1년을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 다시 생각하는 교회도 1월 1일에 다 한번 우리가 1월 1일에 우리 놀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성경을 배웁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 종일 훑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8개월 전이네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자, 그렇게 보니까 3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고 3시간 동안 죄를 고백해 사람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라고는 안 써 있는데 기도의 성격이. 잘 한번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좀 길어요. 하늘과 7분,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9장 땅과 6절부터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발이 역사 얘기가 굴트지 아니라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읊조리면서 나라들과 그분의 족속들을 위대함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각각 찬양하는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자, 이렇게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한번 기억하고 아멘 하고 한 거죠. 9장 26절. 그런데도 우리들은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나의 어떤 욕심을 따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실 회개는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자, 그래서 우리가 주를 거역했고 주를 반항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약의 날인을 찍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아도 좋고 결혼 절대 안 할게요. 이방인하고 안식일이나 절기 때 이방인의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또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고 동족의 빚도 탕감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로 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유지되게 하고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땔감도 바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곡식의 10분의 1 레위인을 위해서 주고 성전 창고도 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까지 모르더라도 큰 의미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9는 이제 각자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을 또 정착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에 일할 사람들의 명단을 쭉 쓰고 성벽을 봉헌하게 돼요. 성벽 봉헌식이 이제 12장 27절에 가시면은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12장 27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어 우리는 봉헌식을 거행했다. 네,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렀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봉사. 그래서 성전 창고는 누가 맡고 성전 봉사자들 직무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니 보니까 암몬하고 모압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오는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잘했어요.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또 도비아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12년 끝나고 돌아왔더니 글쎄 대제사장이 도비아한테 성전에 11조를 놔두는 방을 준 거예요. 그냥 거기 쓰라고 준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말라기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왜 백성들의 11조를 훔치냐. 이제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12년 만에 또 갔다가 다시 바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불안정하니까 신앙이. 에스라는 죽은 것 같아요. 나이가. 에스라는 죽었고 느헤미야도 나이가 많은데 돌아와서 보니까 도비아가 막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안 믿는 놈이 거기 있으니까 쫓아내고 그리고 꾸짖고 복직시키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백성들이 헌물을 10분의 1씩 내가지고 먹고 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내니까 또 먹지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갔어 다. 그러니까 성전이 또 돌아가지 않아요. 그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다 꾸짖고 다시 하고. 그래서 자 8번째 13장 14절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직무를 위해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문제는 또 안식일을 어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갖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두롯 사람이 와가지고 물고기하고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는 쉬라 그러고 쉬면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또 안식일을 마음대로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막 꾸짖고, 그죠? 그리고 성전을 그냥 성문을 닫아버려. 안식일에는. 자, 그 다음에 13장 22절에 가시면 느헤미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세요.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3장 23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이방 여인들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또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을 결혼하고 심지어 자식들의 절반은 유다 말을 할 줄도 몰라.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유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강하게 징계했어요. 더 큰 문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사위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느헤미야가 13장 29절 또 밑줄 쳐보세요. 13장 29절 나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똑바로 안 해.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또 혼냈죠. 자, 그 다음에 13장 31절 마지막 절 11번째 기도. 그리고 아까 그 레위인의 기도까지 해서 총 1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셔서 말씀도 배워서 회개 기도도 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죠.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에스라가 죽고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가 물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죠. 인간 지도자가 없이. 근데 누군가 말씀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9월 달에 소식을 듣고 1월 달에 출발해서 6월 달에 완성했죠. 완성하고 7월 달에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다시 왔는데 다시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무너진 거예요. 다시 12년 사역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갔다가 490년에 돌아왔는데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책은 약간 이렇게 끝나요. 어중간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전등이 꺼질 때 완전히 죽어버릴 때 깜빡깜빡 하다가 깜빡하다 꺼져버리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으니까 말씀을 정말 가르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망해버렸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냐면 나함이야,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니까 눈물도 흘리고 회개기도도 하고 했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변질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무 사람이 쉽게 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 내 일상만 바라보고 너무 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후회하시죠. 사실 이 구약이 두꺼운 책이라서 이걸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부단히 읽다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알고 싶어서 쫄랐어요. 알려주세요. 나 이거 안 알려주면 하나님 성경 나 모르면 난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쫄랐더니 좀 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찾는 자에겐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천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죠. 여러분 지금 4년 산 친구도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산 분도 있고 60년 산 분도 있죠. 60년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못 느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태초부터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칠 수 있는 용기를 주려고 여러 방편으로 도우셨을 겁니다. 천국 가면 압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회복을 주셔서 위로도 하시지만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 마음을 아파하셨죠.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지금 입다 때인데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블레셋 너희들을 구하지 않았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을 괴롭혔을 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냐?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해주라고 해봐. 거기 가서 절해봐. 하나님 기분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340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안 끝났을 때, 아직 왕 세우기도 전입니다. 입다 때예요, 입다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뭘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구해주세요. 되게 가식적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알겠어요. 잘못한 거 우리 잘못했어요. 알겠으니까 하나님 뭘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수고로 말미암아 수고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했다.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뉘앙스나 이런 구절들을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노동 뭐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의 시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인 이런 회개, 가식적인 회개의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히브리어 원문 카차르라는 말은 뭐냐면 인내심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못 참으시겠다. 너희들 가식적인 회개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물질 아니냐? 너희들 무슨 나를 사랑하냐? 너희들 돈 때문에 나 섬기는 거 아니냐? 되게 거북한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 때 600년 전 얘기예요. 600년 전. 근데 지금 사실 600년 동안 바뀌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두 번 참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나됨이 나의 지금 잘 살고 내가 지금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린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인데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진짜 하나님은 참고 천년을 참으신 거예요.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런 사랑,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공감됐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가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쉽게 거역합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단히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자는 절대로 그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분은 절대 포기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